그래서 오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거, 뭐 이런 거죠. 과거를 잊지 않는 거, 교훈을 찾는 거, 또 오늘의 교훈을 삼는 것, 뭐 이런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합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근데 어때요? 광야에서 그들이 순종하던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 단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곳. 그게 이제 광야예요. 똑같아요, 어원이. 광야와 말씀과는 똑같아요.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광야에 뭐만 있대요? 만나밖에 없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뭐예요? 아, 우리는 떡 때문에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구나. 요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그렇지. 우리가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 관계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지 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이 광야예요? 그럼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하면 살면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구름 기둥이 뭐 움직이면 가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면 되고 이게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이니까 이제 광야는 뭘로 사는 거예요? 무슨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해가면 됩니다. 그걸 40년 동안 해요. 그럼 익숙해졌겠죠, 그죠? 예. 근데 익숙해졌지만 근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면 진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예,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있는데요? 먹고 살만하면. 이상하죠. 우리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요 문제만 쫙 해결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진짜 주일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할 텐데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이 없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예.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진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마라. 예,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 되게 하신 거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래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대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 이 개인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민족으로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민족, 왜 그 작은 나라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모든 나라를 복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향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멸망. 그럼 안 되니까 뭐 하래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잊었어요. 잊은 결과가 뭐죠? 그게 9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든 이유.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누가 보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늘 하나님 봤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자신들이 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이 뭐 죽었나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들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10번째 계명. 탐심.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또 모든 계명을 차례대로 다 무너뜨립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라. 뭘 탐내는데요? 눈에 보이는 신, 손으로 만든 신, 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신, 그 신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계명이 다른 계명 어떻게 범하죠?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제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 기독교의 형상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좌대를 만들어요. 네, 좌대. 예, 신이 앉는 자리를 만든다고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상 만들지 마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무슨 잘못이죠? 거짓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붙인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예, 제 3계명 범해요.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여기 뛰논다는 말이 방종과 음란한 제2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권위,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막 제의를 행하고 한 결과 어떻게 돼요? 3,000명이 죽거든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 사람들.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 예, 그들이 3,000명을 죽여요. 예, 동족 간의 살인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뛰논다는 말이 성적인 문란이에요. 음란한 제2 행위. 우상 숭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 실체적인 타락이죠. 7계명을 범하고 말았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금 갖고 나가라, 금 갖고 나가래.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왜 갖고 나가래요? 성막 만들려고.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 거짓 증거. 이렇게요. 탐심에서 시작된 죄가 10가지 계명을 다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10계명 두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갔어요. 하나님 내려가래요. 빨리 내려가라. 밑에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러면서요. 이거 갖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걸 땅에 던집니다. 깨트리죠. 하나님의 언약이 금세 파기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주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 갖고 온 거 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10장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전의 40일과 이후의 40일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이전의 40일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아, 답답해 죽겠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야, 이럴 거면 우리 차라리 그냥 우리 신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3,000명 죽었어요.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 40일 동안 그들이 그 아래서 산 아래서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신 말씀을 들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5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명령.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했던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인에게 내가 어찌 큰 악을 짓게 행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어요. 그때 그거 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을 굳게 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 명령.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명령, 그를 사랑하며. 신명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나 다른 신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 내가 굽신거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전심전력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 설교하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이죠. 다섯 번째 명령.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노예의 의무거든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죠?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누구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두 가지 책임져 줄게. 하나는 뭐 책임져 줘요? 하나는 국방 책임져 줘요. 국방. 예.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명이 쳐들어와도 5명이 이겨요. 10,000명이 쳐들어오잖아요. 100명이면 이겨요. 예. 내 국방 책임져 줄게. 또 하나는 경제 책임져 줄게. 묵은 곡식 버리고 내가 새 곡식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먹이면 그때 흉년이 와요. 흉년. 못 살아요 사람이 흉년이 오면. 그 다음에 흉년은 아닌데 수탈. 기껏 뭐 곡식 다 걷어놨는데 다 뺏어가. 도둑놈이 와서 다 뺏어가요. 마지막에 포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왜 자꾸 흉년이 올까? 왜 우리는 기껏 농사 지어놓으면 남이 와서 다 뺏어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3단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자꾸만 이상한 데만 이상하게 자꾸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렇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나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5가지 계명을 다 지켰을까? 명령을 다 지켰을까? 여호수아가 딱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솔로몬 왕 어떻게 하죠? 이방에 많은 뭐 공주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막 아내가 막 300명이고 처음 막 700명 이래가지고 그 우상들 막 다 들여와가지고 나중에 성전에다 우상 막 가득가득 채워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송아지 세워요. 다시 금송아지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게 포기해버려요 그냥?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번에는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막 버리고
예, 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신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 보내세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이거 한번 읽어보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하늘과 우주, 땅과 그 위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주를 만들고 소유하신 분의 그 사랑이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적기 때문이래요. 왜 택했습니까?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 없는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데 두 가지. 하나는 마음에 할례 행하고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목에 있는 기부수 딱 푸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받습니까 원래? 몸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구별되라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라.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을 몸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례는 몸에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몸에 새긴 흔적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말은 잘라내다는 뜻이거든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냅니까? 굳어진 마음, 불순종의 고집 다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에스겔서 3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제거하려면 말씀의 칼로 제거해야 돼. 성령의 검, 저의 날선 검.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 심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말씀의 칼로. 또 하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고 말씀의 수술을 받고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완고함과 불순종인데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집의 센 소한테 멍에를 막 이렇게 매려고 하면 얼마나 발버둥치고 거부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찬가지로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경고 뒤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후가 뭘까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 10장에 또 한 번 얘기하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할례와 완고함 이건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이 새로워진 것처럼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주님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나의 멍에를 메고. 짐을 같이 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예, 그러면 요즘에 좀 쉬고 계시니까 마음이 좀 풀리죠, 그죠? 좀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너무 바쁘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러면 예민해지는데 좀 쉬면 어때요? 그럼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면 내 길을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17절부터 한번 19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17절에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 누구예요? 유일한 신,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두 번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랍니다. 크고 능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전능하다. 전능.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책을 읽어야지 책의 내용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읽지도 않았는데 책의 내용을 알아요. 우리 머리카락의 수를 세야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알아요. 그냥 세지 않았는데 알아. 이게 전능이에요. 우리 내일 일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왜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전능이에요. 못할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신이 진짜 나 신이야 참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 요것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미래만 예측하면 돼요. 예. 내일 주가가 얼마나 오를 건지 아니면 뭐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뭔지 요것만 한 달 동안 알려주면은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신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생중계 해갖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 한 달만. 그럼 참 신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뭐 70년 뒤에 있을 일, 뭐 몇백 년, 400년 뒤에 있을 일,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세요.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22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가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70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너희가 그 주인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관이래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차별이 없어요. 자녀라고 봐주냐? 안 봐줍니다. 자녀라고 봐주냐? 아니 절대 안 봐줘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좀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이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또 네 번째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왕. 그 임무를 하나님이 수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출애굽 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 조건이에요. 이것만 조건만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해라. 이건 단순한 사회적인 배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금송아지 사건 반복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뭐 기부수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가나안이 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잘 살았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울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좀 갖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자식한테도 내가. 자식 때문에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자식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만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어라.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12절의 반복이죠. 경외하래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나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진짜로 두려워하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이 굳게 붙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건 배타적이에요. 하나님 내 사이에 배타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그 안에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1계명의 또 다른 표현이죠. 넌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 붙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밥풀처럼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손가락으로 톡 치면 떨어지고 막 쉽게 붙었다가 쉽게 떨어지고 막 포스트잇처럼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편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힘들면 떠나고 막 그렇게 해요. 딱풀 같은 관계도 있어요. 어느 정도 붙어 있지만 힘 주면 떨어져. 힘 주면. 평소에 교회 잘 다니다가 조금 어려우면 내가 교회 다니다 봐라. 누구 위해 다니는 겁니까? 누구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예수 잘 믿어갖고 우리가 엄마들이 하는 말이 너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러죠. 근데 엄마 좋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엄마 슬퍼하는 거 보면. 예. 본드 같아야죠. 진짜 한번 다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 악교질한 것처럼 단단히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단단히 굳어야죠. 그 정도 믿었으면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 하지 말래도 하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뭐 해야 됩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충성을 맹세하죠. 그죠? 서로에게. 우리 세례 받을 때 충성을 맹세하죠. 직분 받을 때 충성을 맹세하죠. 예수 잘 믿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21절 누구 하나님이래요?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내 찬송이세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내가 찬송할 만한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22절이 그걸 논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약속한 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밖으로 내려가요. 예? 아브라함 밖으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5절이거든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의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너희 후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다. 종살이 합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20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겨우 70인이었어요. 겨우 70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겨우 70인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진 거. 겨우 70명밖에 안 됐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끝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증거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요, 두 번째 돌판 들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새겨진 돌판을 들고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 5가지 명령을 따라 살아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계명 붙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잊지 말래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할례를 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래요. 그 하나님을 세 번째는 꽉 붙들라는 말이에요. 왜냐? 그분이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깨진 돌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새겨주신 말씀을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또 목에 했던 기부수 있잖아요.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